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3번째 시간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제 조혜련 집사가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자기가 처음 교회에 가서 들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래 딱 한 번만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가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살펴오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 너무나 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7년에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데요. 원래 이 사람이 썼던 유명한 책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신론자들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이 리차드 도킨슨의 이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리차드 도킨슨은 그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기적 유전자를 썼던 리차드 도킨슨은 이야기하기를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없는데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신을 믿는 것은 미개하다. 인간이 인간을 믿어야지 왜 신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느냐. 인간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질까요? 그게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오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갈 건데요. 리차드 도킨스는
무신론자들이 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 속에서는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신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에 십계명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었죠. 그 1계명, 2계명은 이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두 번째, 내 이름으로 다른 신을 만들면 안 돼.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라고 간곡하게 기도해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을 결과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이야기는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우상 숭배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삶에 대한 요구가 없어요.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구슬한다고 친다면, 무당 앞에 가서 구슬한다고 친다면 무당이 우리에게 너 복 받으려면 정직해라, 너 복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라,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당은 그냥 구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당에게 구슬할 때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크기에 따라 재물을 달리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작은 병에 들었으면 100만 원짜리 구슬하면 되는 것이고, 중한 병에 걸렸으면 1000만 원짜리 구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50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되는 것이고, 내가 부자면 1억짜리 부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많은 제사와 예배를 요구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상 숭배의 방식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 보니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신, 나의 예배로 족하고 나의 헌신으로 족한, 내가 물질 드리는 것으로 그냥 퉁 쳐버리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위로 갑니다. 여호수아를 시내산 아래에 남겨두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은 산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 둘판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같이 25장, 출애굽기 25장 내용부터 성막에 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폈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성막은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거한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회막은 만난다라는 거예요. 모일 회자,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서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우리의 기대와 달리 늦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32장을 펴놓으시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너무나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빽빽한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되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 모세, 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산에 올라갔다. 죽은 것이 아니냐. 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우고,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곧 올 거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론이 너희들 그러면 너희 귀에 있는 금 귀고리 가져와라. 그리고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고 그것을 새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귀에 있는 금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낌없이 금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금은 귀한 거잖아요.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낌없이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상을 위해서 내어놓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내 원함을 채워갈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아낌없이 금부치를 쏟아붓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거짓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아론은 사람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나중에 산 위에서, 하나님이 산 아래에 있는 일을 알잖아요. 저놈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내가 저놈들을 멸해야 되겠다. 그럴 때 모세는 산 위에서 그 얘기를 다 듣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다그칩니다. 형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들이 금부치를 갖고 와서 금을 불 속에다 넣었다 꺼냈더니 이렇게 됐어. 금송아지 모양이 나왔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꼼꼼하게 기록하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사람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모세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것을 불태우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섞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니, 금이 불로 태운다고 태워집니까? 녹으면 녹았지. 금이 가루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무로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사람들이 가져온 금으로 우리로 치면 입히는 거죠. 도금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이 금송아지를 불태워요. 그리고 그걸
가루로 빻아요. 그러고 나서 물에 섞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 나무의 흠결을 금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냐면 우리의 흠결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방편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빻아서 마시게 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흠결, 우상 숭배의 한계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에 요구가 없이 삶이 바뀌지 않은 채 우리는 더러운 그 상태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금으로 감싸면, 깨끗하게 덮어놓으면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족해합니다. 와, 되었다. 와, 멋지다. 와, 아름답다 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인하여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즐겁게 뛰어놉니다. 열광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성경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막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무엇을 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튿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40주 40야를 있었으니까 이 이튿날 41일째 모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때가 언제냐?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40일째 되는 날.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좀 몇 시간만 참고 기다렸으면 모세가 오는 건데 그 몇 시간을 못 참아, 그 하루를 못 참아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죠?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면서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면서 분명히 얘기해요. 장로들에게 너희들 기다려라. 너희들 기다려라.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물어보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모세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론에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또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매야 되는데 아론 역시도 모세가 없는 시간이 두려웠는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은 반드시 올 거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우상은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는 아피스의 황소들입니다. 멤피스의 프타, 나일강의 하피,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 그들은 다 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라 했을 때 아론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양은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모양입니다. 그 송아지를 금으로 싸서 만들었을 뿐이죠.
지금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시내산 아래 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출애굽기 1장에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은 애굽의 신을, 애굽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그릇된 모습으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요. 시편 94편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러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보실 수 있다. 하나님은 듣고 보고 하시는데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상을 만든 자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들이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드심처럼,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모습은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헛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들 때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 하고 야 놀랍다 멋지다 하며 그 앞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며 뛰어놀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어,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낼 거야 라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산 위에서 그 백성을 향하여 진노를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음과 타락한 욕망의 결정체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의 결정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의 결정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를 들면 그들이 소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소제와 번제를 드린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소를 잡아서 소 형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혜입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있나요? 광우병을 아시죠? 광우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초식동물이니까. 그런데 소 가운데 병든 소가 있고 약한 소가 있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소 사료에 집어넣습니다.
염소나 양이나 그것들의 부산물, 내장 같은 것들을 갈아서 소 사료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소가 그것을 먹으니 육질도 좋아지고 빨리 자랍니다. 와, 좋다. 참 사람은 지혜로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 소광우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소에게 소를 바치는 것이, 금송아지에게 소를 번제로, 화목제로 바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합니다. 그들이 뛰놀더라 그럽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6절에 보면 뛰놀더라. 이 뛰논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차하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라고 할 때 차하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껴안았다, 포옹했다라는 말 같지만 이 말의 의미는 벗은 채로 껴안았다는 거예요. 성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다라는 것이 기뻐 춤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음란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상을 믿는, 우상 숭배가 있는 그 우상 숭배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음란한 행위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지만 어리석어서 그들이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를 행하고 그리고 음란한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욕정을 채워가는 일들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현장을 하나님이 산 위에서 보고 하늘에서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분을 쏟아놓는 것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칼을 들겠다는 것이 불합리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 말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 입장에서 어떨까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 그렇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싫어하는 이 백성 다 없애고 나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룬다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노아처럼 된다고? 여러분, 노아 시대, 죄가 가득한 시대에 그 세상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고 노아를 새로운 민족의 새로운 나라의 시작으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 갈대우르에서 건져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그렇게 삼으신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중한 목사야, 내가 한국교회 썩었다, 이거 다 쓰러뜨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저에게는 뭐예요? 기회죠.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 이제 내가 시작이 되는 건가? 내가 이제 교회 교주가 되는 건가? 감리교가 아니라 뭐 감사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님인 송봉모 신부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시덤불을 태우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셨듯이 성벽을 허무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그 사람은 가시덤불 옆에 성벽 가까이에 호수 근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불을 보내셨다. 가시덤불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벽을 무너뜨리셨다. 성벽이 아니라
자기 양심의 벽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다. 호수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 폭풍을 일으키셨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응답하기를 기다리셨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교회가 아닌 가시덤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양심이 아닌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기 영혼이 아닌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맺었다.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당신은 힘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듣기를 잊었느냐? 너는 듣기를 잊었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양심에,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시덤불을 쳐다보고 있고 성벽을 쳐다보고 있고 호수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보이는 만들어낸 신, 우상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은 아론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데 아론이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뭐라고 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아론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나아가도록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론의 종교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기독교 안에 있는 아론의 종교의 모습은 특징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현대인들이 조급하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인하여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 믿음이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아론의 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건물이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우리는 자꾸만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론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의 그릇을 비워내시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그릇을 더 크게 만들고 그 욕망의 그릇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의 신앙입니다. 자기 비움의 종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를 비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내 욕망의 그릇을 만들고 내 욕망의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론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은 희생을 싫어합니다. 이어서 살피지만 모세는 자신을 희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핑계합니다.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변명하면서 책임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감당케 하시는 책임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자기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 가까이에 머물면서 내가 원하는 음성 듣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을 쏟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모세에게 합니다. 내가 저들을 멸할 거야. 말리지 마, 모세, 나 말리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야,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지금 저렇게 우상 숭배한다,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10절의 말씀을 가볼까요?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 기도예요. 11절에서 13절. 이 첫 번째 기도는 모세가 산 위에서 아직 산 아래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야, 산 아래 저놈들이 우상 만드네, 금송아지 만드네 했을 때 산 위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머물면서 40일째 되는 날 들었던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모세가 거기서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뒤에 후반부에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으세요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6절의 말씀에 7절의 말씀에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 네 백성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11절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주의 백성이죠. 이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주의 백성이지만 원어에는 똑같아요. 너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반말하면 안 되니까 성경에는 주의 백성 이렇게 썼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네 백성이야. 쟤들 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거죠. 왜 나한테 떠넘기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 백성입니다. 당신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여기서 멸하시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멸하시려고 불러냈다고 오해받습니다. 하나님 오해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그들의 선함을 하나님 갚으셔야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 하나님은 이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의롭다, 신실하시다 인정받으시려면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어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대단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멸하겠다 했던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바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틈을 모세가 발견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틈이 발견되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이 틈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그걸 정확하게 한파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셔야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셔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모세가 아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간악합니다. 아주 영특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 백성은 내 소유다, 내 소유다, 쇠굴라, 둘이 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내 것이야.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을 때 산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불태우고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자, 하나님의 거룩으로 일설자 일어나라 했더니 레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자기 가족을,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3,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모세가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아래로 내려왔던 모세가 산 위에서 첫 번째 기도를 했고, 산 아래로 내려왔고,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론 너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멸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이 불을 쏟으면 안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3,000명 정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산 위로 다시 올라가요. 이게 두 번째예요. 30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올라갔어요. 31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2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록하신 책, 이 책이 나중에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기도에서 벌하지 않았잖아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모세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아니에요. 모세는 대속적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죽었다고 여러분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외에는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여러분의 질병이 낫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도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으면 나도 그들과 함께 죽으랍니다. 이겁니다. 모세는 그들과 연루되기를 원했어요. 아론은 그들과 분리시켰잖아요. 살려고. 근데 모세는 그들과 함께 죽겠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 모세의 중보기도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참으세요. 참으세요.
멸하지 마세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왜 용서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참았어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진노의 불을 쏟겠죠. 그러면 그들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목이 곧은 백성 또 죄 짓고 또 범할 건데 하나님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직에게 명합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참으세요. 그대로 두소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자르지 말라. 멈춰라. 용서라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얘기는 다시 그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얘기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어. 이방인 선교사야. 그랬던 바울인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모세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하는 것처럼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 내 백성 내 민족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실제로 지워내십니다. 모세는 지워달라고 얘기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지워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노의 불을 쏟으셔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 죄가 가득한 시대에 진노의 불을 쏟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가 거기 계시기에 진노의 불을 쏟아 붓기를 멈추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됐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불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는 것은 심판이 유예된 것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그들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이름이 당신의 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그리고 모세의 바울의 마음을 품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